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이렇게 또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오늘도 또 기쁘게 감사하게 깨달음을 전할까 합니다. 말복이 지났는데 날씨가 상당히 덥죠. 오늘도 이번 주까지는 많이 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선선하더라고요. 근데 밤에 좀 선선하니까 좀 낫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절은 속이지 못해요. 근데 우리 사람의 삶의 계절도 속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계절에 추나추동의 계절이 있다시피 우리 삶도 삶의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쁘고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할까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3절까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깨달음의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오늘의 이 두 가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깨달음, 우리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라는 그 깨달음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이대로 이 세상 이대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주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무엇을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 너희가 실족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2절,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리라. 이것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일을, 그들이 어떤 일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예수를 죽였지만 그 욕망과 욕심으로 죽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올바로 사용한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정의의 사용길로.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길을 연 것이란 말이에요. 사하여 준 것이 아니라 사하여 준 후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열어줬다. 그전에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문이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길을 여셨다. 욕망의, 이스라엘 백성의 욕망과 욕심의 탐욕에 의해서 예수가 죽었잖아요. 예수는 그 탐욕을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죽음의 길 스스로. 뭘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죄사함의 길을 열기 위해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죄사함의 길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도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뇨. 그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안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이제 떠날 때가 됐단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까지도 욕망과 욕심 앞에 스스로 죽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그 스스로 죽이는 욕망과 욕심을 예수님을 하는 행위를 깨닫고 그 길을 우리가 닮아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선악과니까. 그걸 안 먹어야지 죄사함을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먹어야지 우리가 사망의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걸 안 먹어야지. 벗어나야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되고 올바른 길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 모르니까 묻는 자가 없었다는 제자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도 소경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서 자세히 가르쳐줘도 그 원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듣기만 들었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지 이걸 제대로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증명하잖아요. 이렇게 묻는 자가 없도다. 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근심이 가득하다. 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 살아온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삶을 죽여야 된다니까 근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세상 것을 이때까지 이 세상의 판에 전체 판으로 이렇게 짜여 있는 것을 버리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근심이 가득하단 말이야. 들어도 사람들이 저 말이 진짜일까? 예수가 과연 그 욕망과 욕심을 먹지 말라고 버려라고 탐욕을 욕망과 욕심 탐욕을 버리라고 말하는 걸까? 의심하고 있단 말이야. 근심하고 있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 왜? 기존의 말이라고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잘못된 습성이란 말이에요. 습성. 이 습성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있어야지 사는 줄 알아. 그걸 없어도 안 먹고 없애도 잘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저는 이 길을 걸어오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어떤 과정? 과연 그럴까? 깨달아 오면서, 그래서 확신 있게 깨닫고 나서는 아하, 참으로 그렇구나, 참으로 그것이 맞구나, 욕망과 욕심이 선악과고 그 욕망과 욕심과 탐욕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남을 타파하고 서로 싸우고 이것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이것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이 삶 속에서 죽음의 길을 당연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깊이가 더 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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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성숙되고 이전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전보다도 더 건강해지고 이전보다도 더 젊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삶 자체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여러분이 제가 이 말을 듣고 제 말을 듣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전체를 다 보세요. 제가 이 페이스북에 라이브 방송 한 전체를 쫙 보면 답이 나와요. 거기에서 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의 깨달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것에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느님의 뜻을 여러분한테 정확히 깨달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나와 같아. 틀린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이뤄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일이란 말이야.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예수님이 떠나가야 된다.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못 깨달아, 안 믿으러.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깨닫게 한다. 하느님이 보내는 성령. 성령 자체는 하느님께서 보내는 본체에 있다가 보내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은 나를 내 그 영혼으로 이렇게 가려 있는 것을 잠자고 있는 영을 혼으로 잠자 있어. 내가 내 몸 안에 마음 안에 잠자고 있는 이걸 깨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깨우는. 나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하, 성령이라는 것이 그걸로 다가 아니구나. 나한테 성령이 하느님이 준 것은 나의 본체에 있는 영혼으로 잠재있는 영을 일깨우는구나. 깨워서 때리는구나. 두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잠자고 있는 걸 깨라고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나는 그 성령의 길을 깨달음의 길로 계속 두드려서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99.99%가 성령을 받으면 조그만 능력들이 생기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벌써 성령을 받으면 능력들이 생겨. 그 능력에 심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능력에 심취해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높이는 역할을 해버렸다. 자기를 드높이게. 그래서 그 말씀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능력을 행하고, 자,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정녕 너희를 모르리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어떤 불법? 여러분, 어떤 불법을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불법을 말했겠냐? 자기 높음,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를 잘나게 하고 자기의 행한 일을 과시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죄사함, 그럼 죄사함은 어떤 구체적인 죄를 사할 것인가, 여러분이. 죄를 사준다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죄가 무슨 죄인 줄은 몰랐어. 죄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죄가 뭔 죄가? 아니, 죄를 졌다 그러는데 뭔 죄를 졌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떤 죄를 졌는지 알아야지 내가 다음에 그 죄를 안 지지. 죄도 모르고 뭐 죄 졌다 그러니까 뭔 죄인지도 모르고,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탓하기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존의 종교들 가면요, 자기가 죄인이래. 맨날 목사가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가슴만 두드려 있어.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졌는가를 알아야지 죄인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여러분. 뭔 죄를 졌냐고. 말도 안 해주면서 죄인이래. 왜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4,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뭐예요? 6,000년 전이지.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이니까 6,000년 전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야. 아이고, 여러분은 안 먹었나고요? 여러분은 먹지 않았습니까? 응? 여러분은 안 먹었냐? 다 먹었잖아요. 여러분도 먹고 나도 먹고 인류가 다 먹고 살아왔어. 그럼 뭘 먹고 살았어? 선악과. 그럼 선악과가 뭐냐? 에덴 동산의 과일이래, 과일. 과일 먹는데, 과일. 우리가 복숭아 과일, 이 자두 과일 먹듯이 그렇게 먹었대. 아이고, 참말로 환장하겠어. 그럼 그때 그때 에덴 동산에 그때 과일, 그거 하나 따먹어갖고 다 죄가 그냥 이전돼 버렸다고? 자동으로 그냥 죄가 져버렸네, 아담과 이브가. 그러면 하느님이 그냥 독재자의 하느님이고, 그냥 우리가 죄진 짓거를 안 했는데 그냥 연자제로 그냥 아담과 이브가 먹어서 죄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죄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도 역시나, 예수님 그때도 역시나 사람이 죄를 먹었고, 죄를 먹고 죄를 졌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죄. 하느님 앞에서는 사단이 준 욕망과 욕심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은 욕망과 욕심을 안 주셨다고. 그러니까 반대된 말이에요. 전혀 반대된 말. 반대가 돼, 이렇게. 예? 여러분, 반대가 돼. 상충이 된다면 이렇게 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것이든지 이것이든지. 응? 하나님 걸 세우시든지 사단 걸 세우든지 여러분이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단 말이야. 이 양수 겹장으로 안 간단 말이야. 이렇게 안 가. 이렇게 하나든 어떤 거든 여러분이 그걸 선택해야 돼. 죄가 욕망과 욕심 탐욕이래. 그것이 어디에 나왔냐? 창세기에 아담이 사단이 이브에게 설명을 해요. 이브에게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3절.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6절. 자,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인지라. 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자, 탐스럽다는 거, 탐스러워. 다 먹고 싶은 정도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 그 욕망과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또, 어디에 나왔냐? 야고보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있고,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있고, 그 죄가 장성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하여 죽는다.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여. 찾아서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시험을 받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기가 시험을 받는 건 뭐야? 욕심에 미혹돼서 그런다. 모든 것이. 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끌려서 욕심에 잉태한 죄를 낳는단 말이야. 욕심이 잉태했단 말이야. 자, 죄가 뭔 죄인지를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먹음으로써 욕심을 갖는단 말이야. 욕심을 가짐으로써 탐욕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5절,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이제 장성했단 말이에요. 계속 죄를 쌓는단 말이에요. 욕심의 죄를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혼지를 자꾸, 우리가 혼지를 쌓는단 말이에요. 자꾸. 혼지로 막아. 우리 마음의 영을 활동을 못하게. 막아서 뭐냐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죽는가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죄.
죄에 대하여.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혜사 성령. 즉 보혜사 성령이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에 대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죄에 대해서 믿지 아니한 것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왜 그들이 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주러 왔는데 무슨 죄를 사하주러 온지를 모른다는 거죠. 몰라. 무작정 그냥 뭐 죄를 짓고 사니까 죄를 사하주러 왔다고만 생각하고 살았어, 이때까지. 근데 구체성의 죄가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오늘날 성경을 알고 종교를 다닌 놈도 믿지 않는 자들이요, 성경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도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 똑같은 매 일반이라는 거야. 그냥 전하기만 했을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만 여러분이 종교자들이 했을 뿐이지. 근데 전했으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불법이라고 했어?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사해주는 길을 안 갔다는 거예요.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 사해주는 길을. 죄를 사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지. 죄도 안 사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살아서.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욕망과 욕심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안 먹고도 우리가 다 같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세계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해서. 자, 아버지께로 갔어. 이 말뜻을 알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의를 위해서. 어떤 우리를 살리는 의.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이 세상, 사단의 세상에 죄 가운데서 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길을 예수님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짓거리를 우리가 그분의 의를 닮아서 행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문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서로 간에 죄를 사해주는 게, 왜 죄를 사해주는 길이 되겠어요, 이것이. 욕망과 욕심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길을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라는 거야. 같이 협력해서. 그러려면 뭐가 해야 돼? 가난하고 헐본자들을 도와야 될 거 아니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잖아. 그러면 욕망과 욕심으로 나가는 삶을 못 나가게, 안 나가도 잘 사는 삶을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의에 대하여 그런 의를, 예수님처럼 의를 우리가 행해야 돼. 그 의를, 죄를 안 짓는 길을 만드는 의,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사함을 이렇게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안 먹는 삶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로. 심판을 우리가 하고 사는 거라고, 이제. 왜?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길을 안 가니까. 없애버리니까. 심판하는 거야. 없애버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없애버려. 그것이 바로 사단을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달리 심판이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랬잖아요. 내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 보혜사 성령이, 그럼 나한테만 보혜사 성령을 준 건 아니잖아. 2000년 동안 다 줬는데 깨달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이 말하니까 마치 나한테만 보혜사 성령을 준 거 아니, 뭐 내가 무슨 뭐 특권자냐고. 특권자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보편자라고. 누구나 받을 수 있어. 받고자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받을 삶의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나도 이 보혜사 성령을 받기까지는 8개월 동안은 기도원에 가서 그냥 남들은 막 성령 금방 받아서 나가는데 나는 내 마음이 그냥 세상으로 두꺼워져 가지고 8개월 동안이나 걸렸다니까. 기도원에서. 아마 8개월 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원에서 아마 나밖에 없었을 거야, 아마. 거의 다 그냥 5개월 안 넘기고 다 받고 나가. 기도원에 가면, 성령 받으면, 기도원에 가면. 근데 나는 8개월 만에 받았어,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보다도 두껍게 세상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살았는지를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버텼어. 한 5-6개월 성령 안 받으면 다 떠나요. 또 기도원에서 안 가. 기도원 거의 다 떠나. 보통 3개월이면 다 떠나. 3-4개월이면 5개월 넘은 사람이 없어요. 나만 8개월 버틴 거야, 그냥. 왜? 하나님 나를 쓰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보면 끈기가 아니라 멍청하니까 그냥 쓰겠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행했던 거야, 그냥. 근데 껍질이 그냥 두꺼워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혜사 성령이 주려고 그러는데도 내가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혼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이걸 벗겨내야 되는데 빨리 못 벗겨내가지고 8개월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는데.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깨달았는데 여러분이야 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서 여러분한테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깨달아서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음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내가 주면은 감당을 못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또 세상의 판이 이 천국 구원받고 완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런 세상 판이 덜 익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덜 익었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단의 권세가 익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드러나서 심판할 때가 온 거야.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그래서 이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음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내 것을 말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말한 것이 없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 또 하느님으로부터 들은 거, 보고 들은 거. 예수님도 그래서 항시 내가 보고 들었더라. 하느님한테. 하느님이 주신 것을 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과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예수님 걸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세하게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전하잖아.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것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깨달음이 여러분 것이 나도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깨달았어. 내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깨달음을 여러분한테 여러분 것이 되게끔 전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또 하느님, 예수님과 우리가 작용을 하고 하느님과 우리가 항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 걸 가지고 그가 누구예요? 인친자.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예수와 인친자. 그러면 여러분도 인친자가 돼야 돼. 나만 인친자가 되면 안 돼. 여러분도 나처럼 인친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인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단지 조금 앞서, 여러분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단지. 그 차이밖에 없어. 왜? 나 혼자 만들 수가 없는 새로운 세상이니까.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과 같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삶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과 같이 영생의 삶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깨달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나를 보리라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에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고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뭔 뜻을 하냐, 응? 뭔 뜻이냐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말씀에 씨를 뿌리러 왔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씨.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다 주고, 우리한테 주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나를 보지 못한다.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하느님 곁으로. 그리고 뭐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자,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그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한테.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보혜사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끔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그래서 조금이란 말을 비유란 말이에요. 장래. 그러니까 장래란 그 1년인지 2년인지 1000년인지 2000년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 장래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응?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고, 또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은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응? 몰랐지, 그때는.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안 거지.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 서로 문의하느냐.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나하게 나오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과연 깨달았냐. 종교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깨달았대요. 뭘 깨달아? 봐봐. 전혀 못 깨달아. 다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맨날 거짓말 하고 그게 참이래. 거짓말 해놓고 다. 뭘 깨달아? 깨달았으면 종교자들이 오늘날 천국을 만들어서 살아야지. 살아서 돼지로 가지 않고 사망으로 안 가고 깨달았으면, 응? 문의하느냐 서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잘못된 세상을 고쳐야 되니까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겠으나 나중에는 기쁨이 된다는 거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 해산할 때 아이를 벼가지고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베어서 그 고통을 겪고, 또 아이를 낳을 때 진짜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지는 그냥 죽음이 거의 그냥 이 아이를 낳을 때는 산모의 고통이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냥 한 생명을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겪고도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으로 다시 아이를 가지잖아요. 두려움 없이. 응? 두려움 없이 아이를 갖잖아요. 다시. 응? 아이를. 두려움 없이 아이를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낳잖아요. 기쁨이가. 아이를 가진 해산,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나는, 27년을
깨달은 길을 그 기간이 엄청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어요. 27년을. 근데 지금 깨달아 보니까 그 고통의 기간들이 너무나 좋은 거, 그때는 진짜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아주 그냥 진저를 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 깨달음의 상고의 고통이 마치 그것과 같더라고. 내가 표현을 어떻게 그 고통의 기간을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루 삶이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냥 어쩔 때는 그냥 하루 삶이 아니라 1시간 삶이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그냥 1시간 삶이 마지막에는 1분 1초 삶이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그냥 고통의 시간이 마치 그냥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 고통과 같은 고통을 느꼈어. 근데 깨닫고 나니까 그 고통이 언제 고통이 있었냐처럼 웃음이 나와요. 깨닫고 나니까. 깨닫기 전에 어느 때 내가 이걸 다 깨달을까? 어느 때 완성하리까? 어느 때 내가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완성시켜서 써먹을까요? 그렇게 부르짖고 살았어. 근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웃으면서 그 상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한 생명을 태어나기라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삶에서 죽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라는 것은 이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이 세상에 낼 때 그 산모의 고통은 이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모의 고통은 이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으로 먹어버렸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삶의 말씀을 먹었단 말이에요. 제 생명의 말씀을. 나 삶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천국 삶을 이루고 나면 영생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영생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그날에 너희가 이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 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에 깨달음 안에 모든 것으로 알파의 오메가의 삶을 창출하는 모든 것이 쏟아진다는 뜻이야. 이 깨달음 속으로 이루어지면. 그래서 구하라 그랬잖아. 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삶으로 얻는 거란 말이에요. 얻는 거. 삶으로.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니까 맨날 무슨 이 세상 잘 살고, 이 세상 사단의 세상에서 잘 살고, 남보다 배부리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위에 권력 잡아서 우대간에 올라서 애하먹고 사람을 깔보는 그런 삶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하니까 헛된 것만 구하고 있어.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올바른 삶의 길로 구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삶의 길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못 구했지. 몰랐으니까 못 간 거야, 그 길을. 여기서 구하라 그랬더니 뭐 기도하고 뭘 달라고 하면 준 줄 알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길, 예수님이 주신 길을 구하라는 거예요. 길로, 예수님 이름으로. 왜 이름이라 그랬겠어? 예수님의 모두 주신 제시의 길, 깨달음의 길,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 천국 삶의 길, 영생하는 길,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서 이루는 길이란 말이에요. 살아서. 이것으로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니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때가 이르렀잖아요.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밝히 이렇게 이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밝히 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이니 아니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단 말이 아니라는 거야. 뭘 뜻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해달라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안 돼. 예수님이 이미 구하는 길을 줬어, 우리한테. 줬는데 뭘 또 새롭게 구해달라고 주접을 떠냐고, 전부 다. 길을 찾아야지, 중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음의 길을 감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열어줬으니까 너희를 사랑하면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한다는 거야. 아들로서 인정을 한다는 거야. 이 길을 가면은. 그 뜻이 뭐냐, 이 뜻이.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챙기신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얻어서 가니까 챙겨준다는 거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아버지께로 갔어. 근데 뭘 또 예수 보러 또 와달래. 이 사람들이 또 예수와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또 와서 주부를 그냥 휴거도 시켜버리고 그냥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한순간에 그냥 짜잔 변하게 해달라는 거야. 이 미친 새끼들 아니냐고. 이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이야. 사단의 권세를,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종교가 사단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종교가 사단의 집이 됐고 사단의 종들이 됐고 사단의 백성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다 이것을 우리가 건쳐야 되고 허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를 다 없애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종교가 이제는 썩어 자빠졌다는 거예요. 다 썩어버렸어 이미. 그래서 써먹을 데가 없어.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때서 너희가 믿느냐? 말은 잘해, 믿는다고. 주대이로는 잘해, 다. 오늘날 이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믿는다 그래 행함이 없어. 믿는다고 말만 하지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행함이, 깨달음이 없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과 깨달았으면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었으면 예수님의 길을 행해야 돼. 예수님처럼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버리는 죽음의 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이. 보라.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스스로 잡혀가실 때, 그 고통은 죽음이 닥쳐온다는 걸 아는 고통은 있잖아요. 죽음이 닥쳐온다는 아는 고통은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죽음이 닥쳐온다는 고통은 알면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은 몰라요. 나는 그 고통을 맛봐봤어요.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어. 가야 돼. 그 죽음의 고개를 넘어야 돼.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산상에서 피눈물, 피땀 흘리며 기도할 때,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나도 그런 과정을 겪어봤어.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내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심정을. 내가 이 고통의 강을 건너야지. 이 죽음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먹고 살았더니 습관적인 삶에 이것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삶의 고통이 오는 거야. 죽음의 고통이. 이 강을 건너야지 내가 여러분을 예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과 함께 살리는 길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길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건너야 돼. 못 건너면 다시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나 같은 자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 나는 모르잖아요. 나도 힘들었지. 고통스럽고. 그러나 이것을 견뎌야지만이, 이겨야지만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마음을, 나는 그때도 그랬어, 나도. 그 고통의 강을, 죽음의 고통의 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항시 내가 읊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고통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 이겨나갈 수가 있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라도 살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린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거든. 처음에 네가 이 길을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난 그걸 믿고 살아왔어요. 27년을
고비고비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왔어요. 그래도 살리시더라고. 죽었다 할 때 살리시더라고. 죽었다 할 때. 나 이제 죽었구나 포기 완전히 할 때 그때 살리시더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도 죽고 살리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린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없애고 안 먹고 살아도 끊으란 말이에요. 중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먹으면서 없앤다고 그러지 말고 아예 끊어버려야 돼. 그냥 딱 그 욕망과 욕심의 탐욕의 삶의 세상적인 사회적인 삶의 길을 단절시켜버려야 한다니까. 아예 딱 끊어버리고 중지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삶이 되는 거야. 맨날 다니고 세상 욕망과 욕심의 탐욕의 사회 인프라에 계속 발 담그면서 그거 다니면서 뭘 끊기는 담가서 살면서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져. 죽음을 끊어야지. 끊어버려야지 죽을 거 아니야. 그 욕망과 욕심의 길을 끊어내야 그랬어요. 그냥 나는 아예 세상 삶을 안 나가.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일어난 그런 삶을 안 가니까 내가 차라리 굶어 돼졌으면 돼졌지 나는 그런 쪽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욕망과 욕심의 판에 안 들어가. 이제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끊어내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살린다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게 해준 목적이, 우리한테 보여준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당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환난이 다 나온다.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환난 기간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여러분한테 이 깨달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곧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맡기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각자가 달란트 주신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맡아서. 그러면 세상에서 발을 넣고 손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없다고. 왜? 망치니까. 하나님 일을 망쳐버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일을 망치니까 못해. 할 수가 없어. 같이 못 가. 그걸 알아야 돼.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알고 깨달음을 알고 받았으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이 깨달음을 이렇게 오늘에 받아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늘의 중요 그 포션트를 말씀하신 겁니다. 깨달음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그런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길에서 완전히 끌어내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길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삶에 좀 죽이고 새로운 삶에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야지 온전한 삶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삶을 이루어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세상 사단의 권세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사회 구조에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그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벗어날 수가 없어. 거기에서 밥을 빌어먹어야 되니까. 그 속에서. 그 사회적인 판에서 밥을 빌어먹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나? 못 벗어나, 절대. 나는 단절시켜버렸다니까. 세상에 그런 판에는 나는 발을 안 들여놔, 아예. 때를 기다려야 돼, 이렇게 나처럼. 죽어도.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 기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루아침에 금방 변화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언제 이렇게 해서, 할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진솔 있게 깨달음의 길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스스로 각자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알았으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길을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 다음 시간 또 화요일 날